미국의 철도가 불설될 때에 큰 산맥을 뚫는 공사에 난관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 헨리 카이저라는 유명한 공사 감독이 있었습니다. 한번 폭우가 나서 산사태가 나서 모든 기자재들이 진흙더미에 쌓여버려서 기술자 인부들이 침도한 표정으로 보고 있는데 카이저 감독이 나타나 명랑한 음성을 합니다. 왜 그래 슬픈 표정 짓고 있습니까? 이 진흙더미 안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이 진흙더미가 치워지고 이 산에 터널이 뚫려서 그 터널로 기차가 신나게 달리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흙더미가 보입니까? 진흙더미 치워지고 뻥 뚫린 터널을 볼 수 있습니까?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모든 고난과 역경이 이기고 어떤 어려움을 흔들리지 않고 인생을 달려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희망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내일의 희망을 결코 놓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희망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갑니다. 그런데 일과 사건이 많은 인생 살면서 이게 않은 어려움과 고난이 자꾸 일어나는 인생길에서 어떻게 내일의 희망을 놓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고난할 때 어디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나요? 누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어떤 곳에 희망을 걸고 기대를 걸고 살아가시나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추고 막히고 뒤틀리고 깨가지고 흔들려 버렸습니다. 모든 나라 사회, 경제, 정치, 교육, 군사, 문화, 가정, 신앙 등 모든 것이 다 어려움 겪고 있고 언제 회복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좀 진정되는 거 아니에요? 또 여기저기 터져가지고 가을 되면 또 2차 팬데믹 올지도 모른다고 치료제도 잘 안 나오고 백신은 아직도 모르겠고 어쨌든 이것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흔들리고 우리 인생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고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어떤가요? 오랫동안 기도 준비한 대로 새 성전을 건축하고 완공하고 작년에 입당을 했습니다. 2020년 새로운 길을 세우고 새롭게 막 힘차게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1월 지나고 뻥 터져가지고 이건 새로운 사역 계획을 시작도 못 해보고 그냥 훅 하고 날라가 벌써 6월달이에요. 이 전망이 그냥 가네. 또 낮이가 돼 또 터져가지고 말이에요. 기본적인 예배 동이 정상적이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 뭘 해야 되나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인생에 생각지 않은 일과 사건들이 일어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데도 너희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나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 어디에 희망을 둬야 되나요? 오늘 우리 교회 창립 48주년 감사주일입니다. 1970년 6월 4일에 고1 원로목사님과 20명 성도들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원로목사님은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어른들의 수고와 헌신과 충성과 노력, 기도로 교회가 부흥성장하고 많은 일을 감당하고 왔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지어서 섬기고 세계 담당하는 등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음 세대 위해 지역사회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세상 건축하고 입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50주년을 희년을 선포하고 행방서 만든 교회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고 무엇을 바라시나요? 코로나19로 여러 가지가 멈춰진 상황에 다시 한번 교회는 어떤 곳인지 하나님 원하신 교회 어떤 교회인지를 돌아보고 다시 비전을 확인하고 앞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교회인 예루살렘교회는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보라신 예수님께서 하늘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셨고 제주가 성도들은 마가도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가서 복음 전함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받은 제자들의 모습 어땠습니까? 4절 보면 그러다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갑자기 이 무식하고 가난한 자들이 여러 나라 말을 하게 됩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놀라기도 조롱도 하죠. 12절에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에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셋을 취했다느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아니라고 합니다. 14절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이 일을 너희에게 알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 삼신인 너희에게 한 것 같이 이 사람이 취한 것이 아니라. 여기 제 삼신은 아침 9시입니다. 우리 아침부터 취한 사람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16절 이는 곧 선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이든 환상을 보고 너희들도 꿈을 꾸리라.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은 것이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처음 교회는 오순절 성령감이 시작되기 때문에 성령 공동체입니다. 동시에 비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환상과 꿈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을 받았고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모여서 하나님이 이루어드리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교회,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첫째,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는 교회. 17절에 너희 젊이든 환상을 보고 하는데 환상은 비전입니다. 젊은이들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하나 또 이루어지고 하나 영광을 타는 그 비전을 보고 가슴에 품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상은 하나님 비전이고 하나님 비전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비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무엇인가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니. 복음이 전파되어 모든 나라 민족 사람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경배 찬양을 드리는 이 예배, 이게 하나님의 비전,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게 하나님이 보여준 비전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그의 가정, 그의 자녀만, 가문만 복종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받는 것, 하나님 막 믿고 하나님 만나고 복받는 것, 이게 부르신 목적이라. 이 하나님의 비전과 같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주신 이 약속과 비전이 이루어질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지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본 중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하나님께서 환상 보여주시는데 성전의 지단에서 물이 나와서 문으로서 물이 흘러내립니다. 원문에는 콸콸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 뒤에 말씀 보면 헤엄칠만한 큰 강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린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아라바는 사해 바다를 가리킵니다. 죽음의 바다입니다. 염분이 너무 높아서 생물이 살 수 없는 그 죽음바다인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들어가면 그 바닷물이 되살아나는 생명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12절에는 강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급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재가 되리라. 성령에서 흘러나온 물이기 때문에 죽음마다 들어가 살리고 강 좌우가에는, 큰 강가에는 나무들이 서고 열매 맺고. 왜 그러냐? 그 물이 보통 물이 아니라 성소에서 나온 물이라고. 하나님의 성령에서 생명 흘러나와서 죽음마다 들어가서 이 죽음과 같은 세상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환상과 비전이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보여주신 비전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에스겔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대로 그럴 때 모든 일에 복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나는 생명수를 나가서 이 세상을 살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명을 버리고 실패해서 잡혀갔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겠다고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라고요. 그러게 하나의 약속과 비전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장자들어갈 새하늘 새 땅에서 완성이 됩니다. 요한계시 22장 1절 또 그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더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든 만국을 치료하게 있더라. 예수의 사실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그 강가에 나무에 서고 열매 맺고, 사도 요한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완성된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 그리고 에스겔의 환상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교회. 성전고직의 비전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음 세대 지역사회를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바로 창세기 12장 2절에 근거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내게 복을 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겐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이 축복 흘러내려가서 이 세상을 살려내고 복게 하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비전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가다문 기도의 마지막 날 나오신 분들, 그리고 금요 기도에 지난 금요일에 나오시고 오신 분들은 오늘 이게 세 번째 듣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세 번째 반복해요? 이유가 두 가지예요. 그때 다 나온 건 아니잖아. 마가다문 기도의 마지막 날과 지난 금요 기도 때 여러분 다 나오시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들어야 다들. 왜 다들? 또 하나, 온 교인이 같은 비전을 깨닫고 비전에 동의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요. 도대체 이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 하나님의 비전이 확실히 말씀으로 꽉 깨닫고 가야 되는 거예요. 혹시 끝나고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제가 다음 주에 또 할게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같은 비전 같이 나가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복과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교회가 되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비전을 가슴에 안고 이 비전을 환상으로 보고 하나의 비전을 위해서 달려가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교회. 17절에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리스도인은 항상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의 비전을 가져 품고 그 하나님 비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걸 꿈을 꾸며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으로 이루어진 교회는 비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 성령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고, 그 성령 받고 비전한 사람들은 그 비전을 가슴에 안고 장차 이룰 걸 꿈꿉니다. 환경 사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 이룰 걸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보고 꿈꾸며 가는 겁니다. 이루어진다. 사도행전 1장 3절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는 날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하늘 올라가기 전에 집중교육을 하십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될 것이라. 이건 예수님의 비전과 환상입니다. 너희들이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나라에서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될 것이라는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고 예수님 꿈꾸고 보고 계셨어요. 너희들 성령이 이렇게 될 거라고 예수님 꿈꾸고 계셨어요. 그리고 선포하셨어요. 된다고. 성령을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과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을 이룰 것을 믿음으로 바라고 꿈꾸는 사람은 그 비전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 비전 이룰 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 비전을 위해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이전 환상으로 보고 그것이 이루고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비전에 헌신하는 겁니다. 너무 확실하니까, 그걸 꿈꾸고 믿으니까. 하나님 주신 비전 환상 보고 그것이 꿈꾸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은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증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비전을 꿈꾸고 그 비전 내비에 붙드는 사람이란 증거가 그 비전에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 없으면 비전이 아닙니다. 꿈꾸는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 비전을 이루게 하되 꿈꾼 것이 이루어지면 보게 해주시는 것이. 고린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 자라게 하셨나니 그는 즉 심느니나 물 주니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은 복음을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동역자. 이거 영광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집을 짓는 사람을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짓는 동역자를 불러주셨다고요. 그래서 이어진 10절에서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거는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위에 다른 이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터를 닦아두면 사람들이 그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주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란 터 위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부름받은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동역자 너무나 동역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를 닦아두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동역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비전을 보았고 그 꿈꾸고 거기 헌신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사 54장 1절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골 걷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자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음이 여기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애굽에 바벨로 돌아오시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바벨로 돌아올 수 있다면 이것은 어떤 거예요? 잉태하지 못한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 남편 없는 여자가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도 더 많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대. 여호와가 말씀하셨느니라. 그리고 요구하십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휘장을 처수휘장 아끼지 말고 넓히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도 견고할지. 왜냐하면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이 사람을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 뭐예요? 돌아와서 번성해서 내가 좌우로 퍼져나가고 너희 자손 열방 나라를 얻고 번성하게 될 것을 보여주면서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래요? 네 장막들을 넓혀라. 휘장을 아끼지 말라. 말뚝을 견고히 하라. 핵심은 뭐예요?
희생하고 투자하라는 거예요. 핵심은 아끼지 말라.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환상을 받았으면, 그 비전을 믿는다면 그 비전을 위해서 희생 아낌없이 헌신하라는 거예요. 아까워하는 사람은 이미 끝난 겁니다. 아까워하는 사람은 이미 끝난 겁니다. 비전과 가까워져서 이미. 하나님의 비전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비전이 너무 놀랍고 사명이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거기에 아낌없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통해서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환상을 보고 그 비전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 그 비전을 이루고 믿음으로 꿈꾸는 사람들은 기꺼이 그 비전에 헌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려고 꿈꾸라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에 기꺼이 헌신해서 하나님과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는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교회. 17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여기서 예언은 장차 될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환상을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꿈꾸고 헌신하는 사람은 비전대로 이룰 것을 선포합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된다. 하나님 이루어진다. 그냥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꾸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19절에 보면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를 물은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주님 오신 심판날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해가 피와 변화 피가 되고 막 심판과 징벌이 임할 때에 누구라도 주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심판 때 주 이름 부르고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것 때문에 환상 보고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이 21절 말씀이 로마서 10장 이렇게 인용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권한이 받지 않아서 전파하리요? 주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으려면, 주 이름을 부르려면 믿어야지 주 이름을 부른다고요. 믿으려면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들으려면 누군가 전해야 된다. 전하려면 보냄받아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마지막에 심판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받게 하라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가 보냄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고 꿈꾸는 사람들이 할 일은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구원이 왔다고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 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져 주 이름 부르고 구원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환상으로 보고 그 비전이 꿈꾸고 믿음을 꼭 바라보는 사람들이 헌신하는 첫 번째 일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믿어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선포한 메시지가 뭡니까? 마태복음 3장 1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야 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은 똑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달려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 이를 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예수님의 선포가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선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구원이 왔다 선포하는 겁니다. 절망한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 하나님 구원하신다 선포하는 거예요. 절망 낙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구원하신다고 신앙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의 죄에 빠져 있거나 고난 속에 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될 것이라고 그들의 미래를 예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에요. 에스겔 30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힘줄을 두고 살비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너희가 알게 하셨더라. 하나님 에스겔을 마른 뼈 한 골짜를 끌고 가십니다. 그럼 하십니다. 이 뼈들한테 말해라.
사람도 아니고 뼈예요. 흩어져 있는 뼈한테 말하래. 뭐라고? 너희 살아난다고 선포하래요. 너희 마른 뼈들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하래요. 마른 뼈한테 하나의 계획을 선포하래요. 내가 너희의 힘줄을 입히고 사료를 가지고 생기를 넣어서 너희 살아내자. 이거 선포하래요. 에스겔 보고 마른 뼈 살리라고 안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 할 일이에요. 죽은 마른 뼈가 아득한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선포합니다.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죄짓고 멸망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도 구원받는다. 살리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성령이 임하신다. 생기가 들어가라. 성령이 임하셔서 살아난다. 선포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마른 뼈 같나요? 내 사명이 마른 뼈 골짜기 같나요? 내게 아무 희망이 없나? 성령 받으면 비전 보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린다. 내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리신다. 회복시키신다. 선포하십시오.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안 살리시는가 보다. 마른 뼈가 남아있을 거예요. 아멘도 안 하고. 하시는 말든가 뭐. 우리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희망을 마른 뼈 골짜기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가정에 선포하십시오. 가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살리신다. 우리는 희망이 없다. 하나님이 살리신다. 다음 시대에 희망이 없나요? 얼마나 타락한 문화에 끌려가고 있는지, 절망하는지, 우리 청소년들이 희망이 없는지. 아니요.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 구원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너희 살리신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자녀에게 선포하십시오. 세상에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살리는데 우리가 살려. 우리는 선포하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얼마나 큰 복음의 은혜입니까?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은 하나님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환상으로 보고 그 환상 비전 이런 걸 꿈꾸고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신성교회입니다. 새신자 별성자. 이 교회를 지을 때 신성교회와 샛별교회 두 가지라고 투표를 했어요. 한 표 차로 신성교회가 됐대요. 신성교회 서울시 서울 내에 처음 우리 신성교회 창립을 72년부터 그때 이미 신성교회 이름이 서울에 42개였어요. 지금도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 같은 한자 똑같이 생긴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밖에. 새신자 별성자. 새로운 별? 무슨 뜻일까? 어떤 근거가 있나? 요한계시록 20장 16절에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역은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나는 빛나는 샛별이다. 영어로는 I'm the bright morning star. 새벽별, 샛별. 예수님 말씀하세요. 신성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니까 새벽별 교회예요. 샛별 교회예요. 예수님이 온 세상에 샛별이심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비전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시대의 희망이에요.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이시라. 새벽별이시라고. 우리에게 시작의 동기를 아십니까? 얼른 목사님께서 우리 신성교회를 시작하신 동기를 아십니까? 그것은 아시아 선교라는 비전 때문이었습니다. 66년에 의정부 산성교회, 지금 시민교회 부임하셔서 뭐 20몇 명 모이고 막 싸우고 엉망인 교회였는데 열심히 민걸 기도하고 어려움이 인해서 한 5년 만에 300여 명을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 아주 멋지게 증축도 하고 아무 문제 없는 하나님께서 아시아 선교 비전 69년, 70년도예요. 그 당시에 아시아 선교는 생소해가지고 이단이라고 그럴 정도였어요. 아시아 선교 선구자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하고 성장한 교회를 떠나서 이 아시아 선교 비전을 위해서 서울에 개척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다 말렸죠. 건화벌이 지금 나오죠. 이 하나님 이제 동의하는 20명 분과 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그때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뭐 큰 교회가 아니고 뭐 버리고 안 돼. 오해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척 때부터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70년 쳤던 성전 지을 때 아직 완공 안 돼가지고 이 지하에 그 아시바리 이 지지된 그런 상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대만의 링밍호 목사, 인도의 짜승 목사, 인도네시아의 디모스 자슈아 목사 건축하면서 선교사 3명을 파송을 했어요. 지금까지 아시아선교에서 힘써온 거 아시죠? 이제 새 성전 건축에서 새롭게 출발하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전을 확인하고 비전을 따라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다음 날 세우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행복해서 만든 교회로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이 시대에 희망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시고 이 시대의 희망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에게 성령 보여주시고 환상 보여주시고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몸인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지체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고 세상 구원하고 복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건축한 이 새성전에서 창립 48주년을 맞으면서 이제 창립 50주년을 희노로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다시 부흥을 주시고 모든 것 응답해 주시고 새 사람과 새 영과 새 믿음 새 마음을 주시고 삶의 피를 채워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게 해서 2020년 50주년은 말 그대로 희년 은혜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사십니까? 그 비전 누가 준 것입니까? 그 비전 이루어질 수 있나요? 내가 가진 비전은 하나님 주신 비전인가요?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정말 힘쓰며 달려가는 그런 성령의 사람의 삶을 살고 있으신가요? 희망이 없는 시대, 희망을 찾을 수도 볼 수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희망으로 품읍시다. 하나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내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의 교회 안에서 내 비전도 이루어지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환상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가서 품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품고 함께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망을 받을 수 없는 이때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내 인생을 담그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우리 가정을 담그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 자녀들을 담그고 달려가면 하나님 이루시고 우리 가정 자복되게 하시고 영광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일부 예배 때 예배창 10장을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져 산성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하나님 교회 중에 감사한지. 그러니까 은혜가 감사, 성경 생각하면 막 울컥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 기대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서 찬송을 다 부를 수가 없었어.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비전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작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 행복한 삶 만드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교회 삶을 감당해서 하나님 뒤에서 이루어드리고 사람들 복을 받고 영광 돌리는 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은혜와 구원을 주시고 또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깨닫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은혜 주시어서 부르심의 사명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성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